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극한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때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와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극한 가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말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키워도 힘든 것이 자식인데 여인 혼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기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거기에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난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속에 기쁨을, 절망 속에 희망을, 눈물 속에 미소를,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부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가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뜻이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가난이 게으름 때문에 온 것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물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악하게 보십니다. 예수님도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런데 이 게으른 것과 함께 잠언에서는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즉 게으른 것도 나쁘지만 지혜 없이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지런하되 몸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지혜 없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타락과 방종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쾌락에 탐닉하거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려는 것 등은 모두 죄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빼앗아 부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악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되갚음을 받습니다. 반면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이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가난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즉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백성을 학대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소년, 소녀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난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게으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기에 또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가 가난해서 부유하게 바뀌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가난해서 부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수많은 가난한 과부들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도 은혜이고 순종할 마음이 생긴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임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난해서
부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부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부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부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가난에서 부요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현상적으로 보면 사르밧 과부가 가난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가난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즉 가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난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난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비전을 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가난이라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 담겨있는 본질,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기대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엘리야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 자신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무리한 부탁, 즉 그녀의 마지막 음식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또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난할 때 그 가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용하신 이유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가난 속에서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기에 가난에서 부요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인해 정작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대단치 않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 보인 반응은 못하겠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질문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별것 아닌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이루신 것은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한 소년이 먹을 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에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진정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진정 부유한 사람은 비록 물질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실상은 부유합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에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실상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가난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실상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세상의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영적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에 부유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넷째,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심었기에 가난해서 부유로 바뀌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생각, 자기 요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엘리야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다시 엘리야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엘리야 편에서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준비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녀의 결단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전적인 이 사르밧 과부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의 것을 하나님께 심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순종하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모세도 신명기 28장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는 없습니다. 말씀이 곧 실제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큽니다. 그러기에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엘리야인 듯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대접하여 복받았듯이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에게 잘 대접해야 복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이 대접받으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둘기는 가난한 가정에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셨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자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가난을 좋아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가난을 권장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라는 상황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극한 가난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에 불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